자, 오늘 보네퍼의 성도의 공동생활, 우리 독서 모임하고 있죠. 중반부를 넘어서 후반부에 다다랐습니다. 7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분량에 대한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공동체 안에서의 낮아짐과 섬김이라고 정해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서로를 판단하고 비교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성도의 공동생활 책 내용 다 읽어보셨듯이 보네퍼는 공동체의 문제를 매우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적 인간의 만남이에요. 자연적 인간의 만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인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로 오기까지 우리는 자연적 인간의 삶을 살았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곳에서는 언제나 긴장과 오해, 경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자연적인 인간의 만남이지요. 저는 이것과 비슷한 표현들을 평소에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면 사람은 사람을 도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웃고 매너 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특별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야 할 존재에서 우리가 분별의 주인공이 되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서 우리는 이 자연 피조물, 이 자연물의 하나의 위치로 격화된 것이지요.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여러분들 오늘 다빈 형제 있으니까 이런 얘기 조금 해도 되겠네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착각하고 있더군요. 선이 있고 죄가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고, 그렇죠? 경건함이 있고 죄가 있고, 이것들이 평행한 관계에서 두 개가 양립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두 개를 만드시고 사람을 그 중간에 두시고 이쪽의 주인은 하나님, 이쪽의 주인은 사탄, 이래가지고 사람을 두고 막 경쟁하고 영적인 싸움을 한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세요. 이게요, 아까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보편적인 상상이기 때문이에요. 이게요, 육신에 갇혀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임을 알지도 못하는 인간이 세상에서 알 수 있는 가치관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구조가 기독교에도 들어온 것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악을 하나님이 조성했거나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선과 악을 창조하시고 선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도 틀렸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자체가 선인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맞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자, 봅시다. 우리가 그것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에서 점점 멀어지지요. 이 멀어지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 멀어진 상태, 악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빛이시지요. 여러분, 빛과 어둠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둠과 빛이 공존하면서 양립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빛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시라. 어떻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 빛에서 멀어지면 어둠이 되는 겁니다. 선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려서 우리가 살아볼게요. 우리가 선악의 주인이 되어볼게요. 그래서 악의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다시 그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 두고 마치 귀신 든 것처럼 막 안에서 막 전쟁을 벌인다라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걸음을 걸으면 우리는 선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의 믿음에서 게을러진다면 우리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상태,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죄가 들어온 상태의 세상을 우리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너 좋은 정글이죠. 우리가 만나는 자연적인 만남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네포 목사도 말이지요. 자연적 인간의 만남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쉽게 불화의 씨앗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중심에 두고 높고 낮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강하고 약한 것, 높고 낮은 것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때 공동체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강자와 약자가 형성돼요. 우리가 교회가 아닌 자연적 만남의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면 말이지요. 말을 잘하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렇다면 반대로 위축되는 사람, 비교당하는 사람,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자연적 만남과 관계예요. 우리 SNS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올립니다. 그렇죠? SNS에 자기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올리죠. 우리는 타인의 삶을 보면서 그 하이라이트만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까? 왜 하이라이트라고 부릅니까? 그 시간이 짧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타인의 하이라이트를 연결해서 보게 되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소외를 느낍니다. 그것을 보면서 비교를 느낍니다. 참 어리석죠? 더 어리석은 것은 그 하이라이트만 올린 그 주인공도 나의 SNS를 보면서 똑같이 느낍니다. 보네퍼는 이것이 단순한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판단입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매우 강하게 말하지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 즉 성경의 표현으로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누가 주님의 오른쪽입니까? 누가 왼쪽입니까? 누가 주님 옆에 앉습니까? 누가 주님 발 아래에 있습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질문,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라는 비교하는 이 질문이 등장하는 순간 공동체는 이미 병들기 시작합니다. 새신자가 와도 그 새신자의 외모, 직업, 그런 것으로 교회가 판단하는 순간, 비교하는 순간, 환영이 달라지는 순간 그 공동체는 병들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고 말이죠. 비방은 판단입니다.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평가합니다. 겉으로는 관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판단일 때가 많습니다. 보네퍼는 이것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영적인 폭력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판단은 상대방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내 기준 앞에 세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많이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많이는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내 기준 앞에 타인을 세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높고 낮음, 크고 작음의 기준점이 작용하죠. 철저히 이기적이기까지 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에 맞추려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이렇게 권합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도록
놓아주라. 참 좋은 표현이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매우 중요한 공동체의 원리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두신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하고도 관련이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의 고유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대로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착한 아이를 만들려는 경향이 있지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만드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면 그는 선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를 붙잡고 공동체가 되게 하셨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놓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종종 하는 행동과 정반대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은 좀 더 이렇게 변해야 돼.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 사람 튀면 안 되는데? 교회는 다 똑같은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서지요. 선한 사랑을 가장하고 나섭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서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나선 사람의 취향에 맞는 모습으로 바꾸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유혹에 빠진다라고 보네퍼는 말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보네퍼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한 권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내실 형상은, 하나님이 나타내실 그 형상과 그 과정은 우리가 판단하거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며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절대적으로 우위에 선 사람, 절대적으로 열등한 사람 없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설교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에게 돌을 던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느 순간 뒤처진다거나 제가 어느 순간 틀린 말을 한다던가 제가 저의 욕심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얘기해 주셔야 하고 돌을 던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당당히 저보다 먼저 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완성되었거나 자신이 진리라고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만이 옳다고 고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요, 내 기준에 따라서 나는 저 사람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을 그저 방치하라는 얘기인가요? 전도사님 알겠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린 타인에게 할 것이 없군요. 이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자연적 기준을 내려놓고 높고 낮음, 크고 작음을 내려놓고 상대가 주님 안에 있는가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가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주님의 말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내가 예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실 모습을 기대하십시오. 맞다 틀리다 평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바람과 다르더라도 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바르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바르게 변화시키십니다. 바르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바르게 변화시키십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자주 나눴던 얘기죠. 공동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고유성. 저는 우리 청년부 참 좋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아서 참 좋아요. 똑같은 표정과 동시에 아멘하지 않아서 참 좋습니다. 말투도 다 다르고요. 성격도 다릅니다. 설교를 듣는 표정마저도 다르죠. 참 좋습니다. 다양한 색깔이 어우러진 꽃밭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요. 보네퍼는 공동체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공동체는 동일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각기 다른 개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자리와 다른 섬김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모두 다르기에 다른 자리와 다른 섬김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아름답습니다. 모두가 같은 역할을 하는 공동체는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은 색깔인 공동체는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사람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각기 자기의 가장 완벽한 자리를 섬길 때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말합니다. 이 다양성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임윤근 성도님, 그렇죠. 가끔 뵈면은 막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잘하시는 분도 아니고 때로는 일하다가 막 예배하러 오시고 참 저는 항상 인사를 건네고 감사합니다. 어느 팀이 주방을 맡은 날이라도 설거지를 해주시고요. 교회 시설물 같은 거 힘이 필요할 때는 늘 와서 도와주시고요. 섬김의 자리에 계십니다. 누가 그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분은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높고 낮다 크다 작다라고 합니까?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맡은 자리,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지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해서 그분이 설거지를 하는 그 물에 닿은 손보다 우리의 혀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양성을 기뻐하고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에게 저런 은사가 있구나. 인간은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저한테 없는 은사를 여러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은사를 제가 갖고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저는 쓸모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섬김을 배우는 첫 번째 단계를 낮아짐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진짜 섬김은 낮아짐에서 시작합니다.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섬김을 배우려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이죠. 이 낮아짐은 단순한 겸손한 태도나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근거하여 낮아짐입니다. 그 근거를요, 이 낮아짐의 근거를 보네퍼는요, 매우 흥미롭게도 보네퍼 목사님은 인류의 시작으로 돌아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초반에 이야기한 거예요. 창세기요. 창세기로 돌아가 보지요. 선악과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통해 선악을 분별하려는 지혜를 얻으려고 했어요,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것은 결국 인간을 죽는 존재, 사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인간뿐만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이 세상이 사망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의 결과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지혜를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참 멋진 말이죠. 인류 시작의 지혜가 인류를 사망으로 이끌었기에 나의 어떠한 지혜도 순수하게 그 지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역사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근원에 우리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 자기를 높일 이유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지혜로 들어온 이 사망이란 현실, 우리가 죽는 존재인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결국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해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 자기를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는 방법 외에는 나를 구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는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할 방법이 없을 정도의 우리는 죄인입니다. 보네퍼는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또 하나의 요소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명예욕입니다.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태도죠.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요,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명예욕은 비교를 만들고, 비교는 판단을 만들고, 판단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말합니다. 잘못된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라고 말이죠. 우리 설교할 때 들으신 생각나는 표현 있으신가요? 으뜸되려 하는 자. 이제 이해되시죠? 으뜸되려 하는 자를 경계하고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사람은 높이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낮아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공동체는 프로그램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관계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판단이 아니라 각자의 섬김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어요. 첫째는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둘째는 공동체의 다양성을 서로 비교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는 섬김은 낮아짐이라는 사실입니다. 보네퍼가 말하는 공동체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언제나 은혜 위에 서야만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꾸려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낮아짐으로 공동체를 살리신 분, 자기를 비워 우리를 살리신 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공동체는 경쟁이 아니라 섬김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마쳤습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주님, 공동체 안에서 쉽게 비교하고 판단하려 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형제를 내 기준으로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존중하게 하시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인정받기보다는 섬기기를 선택하게 하시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작은 섬김 하나를 결단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쳤습니다.